저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989년 8월 23일에 동유럽의 작은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유럽의 작은 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흔히 듣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가 세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만든 그 인간띠의 길이가 무려 678km라고 합니다. 678km면 서울에서 경주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동원된 여기에 참여한 또 사람들의 수 또한 무려 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세 나라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긴 그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50년째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점령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은 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인간띠를 만들어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를 부르며 독립을 평화적으로 독립을 외치며 평화적인 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전 세계에 또 중계되었고 실제로 얼마 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 시위에 참여한 200만 명의 수는 이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또 병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갓난 아기들,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러면 이 세 나라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 시위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개개인이 각자 어떤 집안 일이나 아니면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직장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다 함께 인간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해서 이 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이 평화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세 나라는 어쩌면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뒷전으로 여긴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행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준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는 거다 라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하려 한다면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본인이 찬양받으시려고 이 백성을 지은 그런 이기적인 그 하나님인가? 라고 좀 이제 오해를 좀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구원의 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주신 그 이유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한 것도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귀환의 일을 아주 놀랍게 그렇게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제국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서를 내리게 해서 우리는 그 어느 날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이후로 7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바사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바사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아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관리하는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사촌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으며 그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그 이후로 73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쩌면 그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그 고향에 대한 감흥,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애틋함,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이런 마음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뭐 미국에 있는 저희 교포들 중에서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도 한인 사회에서 자라지 않고 그 미국인들, 그 백인들 그 사회에서 자라난 한국말을 못하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 떠올리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모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한민족들과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겠지만 한국말을 못해요. 영어만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랑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이야, 우리 교포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인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타향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 동질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자신들이 이 한국을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곳에서 나고 자란 그 땅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더 클까요? 우리 민족을 바라봤을 때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애틋함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사는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날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처지가 그런 처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정말 놀랍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해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서 그 유대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호할 군대까지도 준비해 주셔서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벽을 중수할 재료들까지도 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제공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쉬지도 않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인사하지도 않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성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가문들에게 당신의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을 만드시오. 당신의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다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경계 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 마련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느헤미야 또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복록, 왕에게 받는 총독으로서, 유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하는 이러한 복록들을 성벽이 다 완수될 때까지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자기의 삶을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성벽 재건은 무려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자 주변의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 이 성벽 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이룬 합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그 일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을, 그의 열정을, 그의 힘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럼 성벽 재건에 참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일들, 그런 책임들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2일 동안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재정과 우리들의 힘을 들여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